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하여라. 거룩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같이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는 시험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은 참 어렵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가야 하나, 아니면 친척 결혼식을 가야 하나, 주일날 장사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또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하나,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을 권할 때 마셔야 하나, 마시지 말아야 하나, 또 혹은 직장 생활 가운데 이중장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특별히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등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이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참 늘 승리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자주 한 번씩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또한 간혹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은 참 이겼으면, 잘 극복했으면, 잘 인내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왜일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 인내한다라는 것,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았을 때에 그 시험을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험을 참지 못하였을 때, 인내하지 못하였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지 못하였을 때에 어디까지 곤두박질 치는지도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분명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어떤 자냐면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내었다라는 이 말은 시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단순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험이 너무나도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덜 추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냥 묵묵하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 시험을 통해서 덜 추워지고 나타나고 때로는 그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바로 이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검증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에 그 시험을 잘 인내함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검증받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치 아니하는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또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재수가 없어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자기 중심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또한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중에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 시험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시험 중에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나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검증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그냥 고민하면서 넘어가 버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빨려 또 시험에 넘어져서 그냥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그 시험이 주어졌을 때에 묵묵히 하나님 찾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시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시험을 인내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이 참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검증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시험 참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억지로 이를 악물고 그냥 있는 버티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검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시험을 인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원하십니다. 그래, 나는 내가 이렇게 잘 견딜 줄 알았어. 그래,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보여주고 있구나. 힘을 내어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 힘내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또 하나님의 응원하심을 사모하면서 시험을 잘 참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견뎌낸 자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그 관계, 그 속에 있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어떻게 이 순교가 가능했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것인데 그 죽음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내가 믿음을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끝까지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순교를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사랑하는 그 주님이 계셨고 그 주님이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분임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나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서 물밀듯 밀려와서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시험 중에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 중에서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보배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면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또한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또 내가 해야 할 행동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인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풍성한지를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인내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인내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이지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것,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중에 있습니까? 또 혹은 많은 시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잘 참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되어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참지 못하였을 때에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받아서 시험에 넘어져 갔을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셔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가 어떤 그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경우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망하라고, 실족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에 피할 길까지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핑계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14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렇습니다. 시험의 시작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욕심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욕구지요. 욕구.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생활하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 식욕, 먹고 싶은 것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욕구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속에서 타락한 욕구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욕구. 그래서 이 타락한 욕구가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시험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이 타락한 욕구가, 욕심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6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혹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죄를 잉태하게 하고, 네 번째 죄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장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망하게 하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6단계로 이끌어갑니다. 계속 한번 이게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타락한 욕구는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구는 항상 악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 악한 방향. 이 어떤 우리 앞에 선택에 착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선택이 있을 때에 이 욕구는 어떻습니까? 착한 방향으로 우리가 막 흔쾌히 기쁨으로 이렇게 이끌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악한 쪽으로, 죄 짓는 쪽으로 늘 우리의 이 욕구의 방향은 계속 죄 짓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이 우리를 악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가 막 끌려갑니다. 끌려가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달콤한 덫에 걸려버리게 되어지죠. 마치 물고기가 이 미끼를 막 건드리다가 결국 그 바늘에 꿰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미혹되어 버립니다. 끌려가다가 끌려가는 그 장소에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미혹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를 줄 것 같이 막 그렇게 미혹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혹되어져. 그 미혹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니죠. 이제는 죄를 끌어안아 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 욕심에 끌려가다가 이제는 죄를 끌어안아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미혹되어져 가지고 너무나도 좋아서 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 양심이 이 타락한 양심이 굳어져 버려 가지고 그냥 죄를 덥석 안아버린, 잉태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죄를 낳게 되어지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낳고 보니까 그 죄가 점점 자라는 겁니다. 죄를 한번 짓게 되어지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더 심각한, 더 큰 그러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더 깊이 수렁에 빠뜨립니다. 죄가 점점 장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잘 아는 예로 우리가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 성벽을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다면 그 여인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면 참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돌아서서 내려와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리아라는 그 군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아무런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돌았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끌려갔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미혹되어 있는 거지. 데려오라.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욕심이 음욕이 되어지고 그 음욕이 자기의 생각을 미혹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죄를 낳게 되어지죠. 그 여인을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죄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끌어안고 난 이후에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이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지요. 참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다윗처럼 되어버립니다. 시험 중에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를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재미있게 보라고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중에 그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 있다면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엄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너가 누구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너가 너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이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도록, 우리가 그 욕심에 끌려다니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속에 죄가 자라도록 그렇게 방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눈 감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가 내 속에서 막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죄 짓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쯤 어때? 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죄가 될까라고 생각하고 그 죄의 발을 한번 내딛게 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수렁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유혹을 따라 죄를 품고 또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하게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시험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도 헤매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향하여서 외쳐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혹시 있습니까? 욕심에 끌려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죄를 낳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자라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6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을 하면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그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완전한 사망에 빠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사망을 향하여서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생각에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게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내가 유혹에 빠져서 그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겁낼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들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들리는 자, 그리고 내가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주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두 손 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바로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참아 인내함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로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인내의 자리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지요.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검증되어진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혹시 시험 가운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당자가 허랑방탕하고 그 돼지 치는 거기에 그 돼지 쥐염 열매 돼지 밥도 없지 못하여서 이제는 굶어 추려 죽게 되었다라고 그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여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올 때에 그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고 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다시 회복시켜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지쳐있고 반복되어지는 그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자신이 한심하고 너무나도 참 죄책감에 시달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강건하여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그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내가 인내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약속되어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내가 이제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